요한계시서 21장 1절에서 22장 30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21장 22절인데 핵심 메시지만 잠깐 우리가 나누도록 합니다. 시작. 그를 무덤으로 내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이루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유혹기의 지루한 재판이 계속될까? 유혹과 친구들의 재판이 계속될까? 누가 과연 옳은가? 지금 세상의 재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의 재판에 양쪽을 들어보면 누가 옳은지 몰라요. 다들 자기 옳다고 하니까. 누구만이 진정한 재판장이 되시죠? 예, 주님만이 재판장이 되시는데 모를 때는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재판을 하고 서로 계속 쟁론을 하게 됩니다. 계속 싸우게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누가 옳은 자인가? 나는 혹시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잣대가 이 기준이 혹시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시각은 없는가? 그래서 상대방에게 오히려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다 같이 주님 한번. 그 어느 날 할머니가요 아주 복잡한 버스에 올라탔어. 그럼 올라타면 제일 먼저 쳐다보는 게 자리. 근데 너무 꽉 차 있어. 젊은 것들이 앉아 있어. 근데 그 젊은 게 앉아 있어 갖고 할머니가 혀를 차면서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저렇게 이기적이니까 나중에 다 벌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학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잡한 상황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사고를 당해서 기부증을 하고 한쪽 발목을 짚고 일어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쑥스러워요, 안 쑥스러워요? 쑥스럽죠. 학생 다리에 무거운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내릴 때 내가 잘못 판단해. 벌써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근데 이게 할머니만의 문제예요. 우리는 수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 그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자주 이런 걸 범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인이라는 소리는 싫어요, 안 싫어요? 싫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도 싫어, 죄인이라는 소리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부터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상에서 가장 그 미스터리하고 제 별명이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제가 바리새인이거든요. 기분이 좋다가 나빴다가 하다가 맞아,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모범과였고 누군가가 농담도 하면은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바리새인. 그러면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 정체성은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꾸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정말로 미스터리하고 충격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가장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에 거의 박사급인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빠지지 않고 그랬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들이 왜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돼서 이렇게 너무 성경에서 이렇게 쓱 읽고 지나가니까 바리새인 하지만 이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러는데 내가 혹시 예수를 죽이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 무신론자나 이방인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죽였다는 거잖아요. 성경 전문가들이 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경건에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선행도 하고 요즘같이 전도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평생을 구축해놓던 자기 경건의 틀 뭐냐? 그게 뭔지 아세요?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이 오고 부자가 되고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지으면 벌이 온다. 창녀 너희들은 완전히 지옥의 쓰레기다. 세리 너는 돈 뜯어 먹었으니까 너 같은 거는 완전히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들어갈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 이 공식을 허물었기 때문에 이 자판기를 허물었기 때문에 너무 열받은 거야. 자기네들 예수님이 오면 칭찬해 줄 줄 알았거든요.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나 이렇게 살았어요. 이러는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야. 오히려 독사의 새끼라 부르고. 왜 그래요? 이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 자기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품는 그 예수가 싫었던 거예요. 그 알량한 의로움이 부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잔인한 결론을 내서 죽여버리자. 나와 다르니까. 나를 대우해주지 않을까. 여태까지 쌓아왔던 이 영적인 기득권의 내 틀이 있는데 프레임이 있는데 이 프레임을 부시고 들어오는 저는 누구냐 도대체가. 그게 인과응보잖아. 자기의 신학적 틀을 지키기 위해 고통받는 형제를 난도질하고 있는 게 지금 욥을 난도질한 게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빌다, 그 다음에 엘리바스, 그 다음에 소반. 얘네들이 구약의 이 친구들이 그림자로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이런 비난을 당할 거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지금도 고난을 당하는 거, 내가 꼭 길을 걸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비난을 당하고 택도 아닌 오해를 받고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도 답답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우리 안에도 이 바리새인과 엘리바스, 오늘 엘리바스가 22장에서 아주 세 번째로 또 공격해요. 여러분 이게 논쟁을 하다 보면은 끝없는 논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니 소경하고 보이지 않는데 육적인 소경인데 그걸 보인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논쟁할지. 안 보이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지. 안 보는 사람은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은 보이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 그랬고요. 예,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문둥병자로 만드시겠다고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 오셔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하지 말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인간의 눈으로 못 보이고 안 보여요, 이게요. 근데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은 본다니까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내 행위로 축복을 얻어내려는 자판기 신앙을 붙들고 누군가의 고난을 인과응보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 설교에 들어가면서 한번 우리에게 한번 자문해 보면서 들어가자고.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남을 아프고 막 이럴 때 막 그 결론을 잘 내려주잖아요. 그죠? 네, 답을 잘 주잖아요. 근데 자기도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걸 성경에는 보응이라고 합니다.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섭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는 얘기 싫어요. 고난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네, 그게 우리의 모든 여러분의 저주와 저롱과 실패는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끝내셨어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나를 주님의 쓰시기 위한 합당한 그리스도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일어나는 것들은. 그죠? 할렐루야? 근데 이걸 깨우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자기를 자책해요. 이래요. 너가 뭘 잘못했어? 이러다가 그래 내가 벌 받았지. 남에게 들이댔던 그 잣대가 결국 내 가슴을 찌르고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이게 오늘 왜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죽였는가? 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자판기 11조 율법 준수. 그냥 율법 지키면 부자가 되고, 네? 그냥 성경 열심히 읽으면은 많이 알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자판기 속에서 턱턱턱턱턱 내는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이었어. 이게 유대 신학이에요. 근데 율법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면 수없이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뭐예요? 주신 목적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지키지 못하게 너는 지키지 못한다. 의의는 없고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지금 신약에 온 여러분들은 나는 죄인인데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100% 예수가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자 하는 의로움은 0.001도 안 된다. 이걸 고백하라고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율법을 지키면서 상대방을 마구마구 정죄하기 시작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근데 오늘 보세요. 죄의 결과라고 이 욥을 가지고 딥다 야단치고 몰아붙이는 거야. 변명하지 마. 너 안 봐도 훤해. 너는 임마 옛날에 부자였잖아. 네가 돈 띵겨 먹었잖아. 약한 자, 가난한 자 너 제대로 안 주고 너가 원하는 사람만 줬잖아. 미리 판단해요, 안 해요? 미리 판단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자식들이 죄 지는 것까지도 미리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런 지금 어려우니까 아내도 떠났지.
자식들도 떠났지, 죽었지, 몰고는 형편없지. 이러니까 안 봐도 비디오.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야. 그러면서 마구마구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을 이렇게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욕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한테 계속 따라다니면서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해요? 왜 설교가 그렇습니까? 설교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왔어요. 자기 생각에 맞는가 안 맞는가, 자기 신학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따라다녔지, 예수를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리죠. 목적이 다르니까. 네. 자, 이랬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왜 성경에 능통한, 그렇다고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박사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욥기 21장과 20장 답으로 답답해요. 까닭 없는 고난 속에 처절하게 절망하는 그 해답을 찾는 욥. 이거는 마치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도대체가 이게 뭔가, 이유 없는 고난,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여러분. 네. 그 위로하러 왔다는 세 친구는 자꾸 논리적으로 접근해갖고 옳고 그름으로 잣대로 계속적으로 얘기하니까 속이 답답하니까 내 얘기 좀 들어줘, 내 얘기 좀 들어란 말이야, 내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해도 계속적으로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의 재단을 막 해대니까 막 죽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면 또 변명하잖아요. 변명하면 지가 감히 무슨 죄가 있다고. 사실 저도 욥기를 예수 없이 읽을 때 그랬거든요. 욥이 너무 따지고 너무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 것 같아. 야, 너도 죄인이잖아. 표면과 이면에 대한 영적인 눈이 안 열렸을 때 저도 동일하게 이랬던 사람이야. 너 좀 그만해라 좀. 아이고,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여러분, 근데 이 욥의 절규는요 이래요. 나를 좀 용납해, 말 좀 하게 해다오. 말을 못하게 아예 뭐요? 판단해버려 미리. 너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꼴? 꼴 좋다. 예. 네 꼴이 그러는데 뻔하잖아. 너는 볼 필요 없어. 너는 죄인이야. 예. 그러면 도대체 욥은 누가 이 마음을 알아줄까요? 자녀도 떠났어. 위로지을 아내 친척 다 떠났어. 그를 외면한 멀리 다 떠나버렸어. 이 떠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제자들까지 다 떠났잖아.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이제 막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행하잖아요. 예, 행하니까 막 위기를 느꼈어. 그러다가 이제 사형 말기에 십자가를 질 거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다 서서히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사람. 이때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야. 아이고 됐다 이제. 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껍죽대더니 너희 뭐 공부도 가만권도 적은 너가 나사렛에 태어났는데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래갖고 신났어요 아주. 그래갖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죠? 못 박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봐. 신앙생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신앙생활 믿음으로 해보면은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아니 좀 예수 믿으면 좀 뭐 좀 내놔봐. 제대로 된 거 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인과응보라는 율법의 안경을 쓰면은 여러분 안경 써보셨잖아요. 예, 선글라스 껴봤잖아요. 예, 선글라스 끼게 되면요 미움의 선글라스를 끼면은 다 밉습니다. 의심의 선글라스를 끼면 다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계속 그 저기 뭐죠 이게 2호선 거기 뭐죠 그게 프로그램 보면은 이혼숙녀 이런 거 보면은 전부 선글라스를 각자 끼고 있어요. 아내는 아내의 선글라스, 남편은 남편의 의심의 선글라스, 하나는 부정의 선글라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인과응보라는 율법의 안경을 쓰고 벌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보나마나 뻔.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운 걸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라도 알아줬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해결이 보이지 않는 이 끔찍한 환경,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왜 이렇게 이 세 친구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욕을 잔인하게 난도질할까요? 우리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상대방을 막 이렇게 막 논리로 막 이렇게 이기고 싶어요. 그죠? 그러다가 옳고 그름이 없이 일단 이기고 가야 되겠어. 그래갖고 논리를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질은 다 지나가.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뭐 때문에 싸웠지 우리? 욕하지 마. 너 욕했잖아. 이래갖고 이제 원래 본론은 없어지고 반말했다고 싸우는 거야. 너 몇 살이야? 이거 싸우는. 맨 마지막은 몇 살이야? 여러분 이 난도질하는 이유는 잔인함의 뿌리는 선악과예요. 원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죠. 선악과의 죄성이에요. 직장 상사에 이제 내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 번 나눴는데, 아니 직장 상사가 나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면은 일단은 펜을 들어요. 이렇게 펜을 들어서 이 오자 탈자 점 찍었나 안 찍었나 이걸 체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아마 막 가슴이 이게 지금 수고했다고 말함도 안 하고 말이지, 일단 허점을 돌리려고 위에 앉아있는 게 이 율법의 허점을 쪄서 찌르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야. 이게 이제 자기가 윗자리가 이런 거라는 거야. 자기는 이런 걸로 가오다시 해보고 싶다는 거야. 일단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고 싶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찾았다면 신나서 이게 뭐야? 쭉쭉 그어. 속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하고 내가 다 하고 다니던가요? 여러분보다 제가 못하는 것도 많지만 잘하는 것도 많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바르게 살았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는 이 거짓된 자기의, 이게 상대방을, 내가 신앙생활 너보다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큐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배워야 돼. 이런 자기의가 결국은 엘리바스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게 결국은 내 행위를 의지한 대가는 서로를 향한 끝없는 정죄와 죽어마땅한 지옥의 통곡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야 할 영적인 완전히 파산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원죄의 정체성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지옥의 늪에서도 1%도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한 영적 파산자거든요. 이런 절망의 순간에 누가 오신 거예요? 네,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네. 어떻게 해서 보내실까?
가주어 욥이잖아요. 욥은 가주어라고 그랬잖아요. 이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표면과 이중 구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로 그러면 직접적으로 은유로 기록됐습니까? 직접적으로 기록됐습니까? 은유로 기록됐잖아요. 그렇죠? 시는 여러분의 세상의 시는 은유로 은유로 들으면서 성경은 이중구로 들은 걸 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러세요?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기록 방식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역사적인 방법, 시가적인 방법, 그 다음에 문학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최고의 문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문학적인 틀 속에서 그 다음에 팩트로 기록된 거예요. 그림자로 기록됐고 비유로 기록됐어요. 예수님도 비유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그 비유를 누구에만 풀어줬어요? 제자들에게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누구에게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신학이 없기 때문에 목사는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평생 이것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보다 나아요? 못해요? 여러분보다 온 시간을 들이잖아요. 오로지. 그렇다면 여기 있으면 목사를 통해서 여기 세웠으면은 목사가 전해주는 이 신학적인 프로그램 패러다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강단에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욥이 홀로 당하던 억울한 정죄와 절대 고독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맞아야 할 율법의 칼날과 지옥의 애통을 안고 어디 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자, 그런데 욥이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자기가 시작.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자기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한 말이 뱉었는데 이 말씀이 성경을 이루고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외치는 말이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하는 응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악인들은 무덤으로 매어갈 것이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 고백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도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갈 무덤에 누가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그것도 혹시 부활했다고 하도 제자들이 했기 때문에 혹시 할까봐 그걸 무덤을 경비병에서 지켰던 자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지키게 하려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작.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고통스러워. 욥은 지금 죄가 없는데 욥의 괜히야 왜 죄가 없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게 아닌데 막 계속적으로 들이대면서 막 정죄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죄악을 자손들을 위해서 쌓아둘 거다. 반드시 그에게 갚으실 거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런데 이렇게 갚아. 우리도 이렇게, 우리 기준을 가지고 수없이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야? 나음을 몸으로 저주를 받으려 그 무덤 속으로 들어오신 거야.
악인이 들어갈 죄인, 우리가 악인인데 악인이 들어갈 그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들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셨어. 그래서 아까 죄에 대해서는 뭐하고요? 죽었어.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 내가 죽었어요. 이제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살았잖아. 할렐루야. 그분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의를 전가해 주셨잖아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부담스러워. 이건 종교 행사가 돼. 아주 힘들어요. 예배 자체가 힘듭니다. 가슴에서 막 찢어지는 거야. 막 벌렁벌렁 찢어지고 싶어. 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 의에 대해서 살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또 두 번째 말씀하죠. 그 무덤으로 매가고 사람이 무덤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거 했고. 자,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이렇게 욥의 그림자였잖아요. 그림자로 욥은 인간의 그림자로서 또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교차 캐릭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됐거든요, 우리는.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려면은 이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지만은 우리 안에 죄에 끌려가 있으면 죄를 위해서 돌격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죄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야. 내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의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야. 그 내 의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싸우십니다. 그 의를 없애려고. 그리고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나는 변수 재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100% 예수님이 상수 예수님이 내 안에 접속되지 않으면은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나는 빈 깡통입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이럴 때 있어요. 나도 좀 뭐 좀 할 줄 아는데 불편해. 왜 나를 제로라고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만 복이 내게 임하리라. 누가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넌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잖아. 너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야. 하나님하고 평안해. 그럼 회개해야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화평하게 하시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제가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율법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의 기록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이면으로 기록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셔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예수이고 하나님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일거니까 그분은 화평하게 하러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화평하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율법 완성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욥을 통해서 이제 고백했던 내용을 신약에 와서 설명해 주셔요. 욥기 21장 30절에서 34절 시작.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갔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이루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이게 욥의 얘기예요.
욥에게 지금 바른 말을 하지만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를 하고 있어.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다고 그랬어, 이 자식들아. 진노의 날을 위해서 너희들 남겨준 거 몰라? 악인이. 왜? 악인이 이제 이랬거든요. 욥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거기 이렇게 보면은 너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네 쳐도 죽고 쳐도 도망가고 네 자식들 다 죽고 네 재산 다 없어졌잖아. 그리고 너는 지금 악창이 나서 네 아주 몸이 아주 완전히 쓰레기처럼 아주 욕창으로 힘들어하잖아. 병들었잖아. 자식아. 이제 이렇게 대들었잖아요. 그죠? 정죄했잖아요. 하니까 야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악인은 잘만 살던데? 악인이 잘만 떵떵거리고 잘만 살아 자식아. 그러면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된 거냐? 나보고 악인이라며. 이렇게 욥이 묻는 거예요. 묻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악인을 남겨두신 이유 뭔지 너 알아? 악인은 재난의 날을. 여러분도 혹시 그러죠? 왜 이렇게 악인들은 떵떵거리고 잘만 살아? 에? 그리고 예수 믿고 고난받은 자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왜 그래? 이런 그런 여러분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해서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바로는 뭐 위에 남겨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누구는요? 가룟 유다도, 사울도, 예. 그 250명 그 대들었던 모세에 대들었던 거 그들도 다 악인은 언제 준비했다고요? 예.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됐대잖아요.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빛도 창조하고 어둠을 창조한 이유 여러분 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막 이렇게 나오자마자 막 승승장구해서 아기를 한 방에 때려쳐버려. 그 영화 보세요? 안 보죠? 여러분 풍무 영화나 이건 대부분 보면은 대부분 주인공이 두드려 맞아 안 맞아요? 엄청 맞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보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다가 막판에 일어나서 하잖아요. 이게 무대장치예요. 하나님이 이 방식을 써요. 여러분 바로를 내가 완악하게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쓰임 받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무하셔 이러고 따질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가 다 지옥갈 형상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선한 그릇으로 선택했는데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진흙 한 덩어리로 내가 부셔버릴 수도 있고 귀한 그릇을 쓸 수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너희가 하나님 앞에 힐문하느냐? 어떻게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따지고 싶어? 그 속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너 한번 죽어볼래? 이 말이에요. 내가 한번 건드려 볼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신 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대신학자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는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으로 이어지는 신학체계, 이게 예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빌라도가 어떻게 쓰시는가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서 십자가에 달아놨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자,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서 지금 십자가에 죽고 있는 그에게 지금 뭘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절대 주권자의 능력이세요.
절대 주권자가 예수를 그 하나 못 살리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내려오실까요? 못 내려올까요?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조롱 속에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왜 안 내려왔어요?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 대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옆에서 또 대장들이 아니 자칭이라고 해. 자칭 유대인은 쓰란 말이에요. 이렇게 또 따지는 거야.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군가 미우면은 이렇게 지긋지긋한 거야.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면 어둠에 사로잡히면은 그 사람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쓰고 싶어서 썼어. 내가 쓰고 싶어서 쓴 거예요. 주님이 쓰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쓰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셔요 이분은. 그런데 죽으러 오신 거야. 여러분 살리려고. 이게 그거 아니에요. 내려오시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되면 내가 쓸 걸 썼다. 아니, 자칭 유대인이요. 여기 헬라어로 써 있는 걸 내가 한글로 해놓은 거예요.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썼는데. 유대인은 많이 썼는데. 아니, 이게 자칭이랑 앞에 써대니까? 저 인간 죽어 마땅해. 저 인간은 지금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한테, 이러면서 신성 못하겠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안 해요? 맞아요. 그러면 욥처럼 지금 현재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건 썼다 이 자식들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 오늘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결론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소경된 자에 대해서 여러분의 등이 아프고 뭐 육신이 아프고 여러분의 자녀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이렇게 부도가 나고 이런 게 다 누구 때문이라 누구의 죄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누구의 죄가 아니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그건 다 도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다 여러분의 일은 사사건건 누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 17장 19절에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맞아요? 틀려요?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모세가 율법을 준 거 너 하나도 못 지켰잖아. 근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앞에 너희를 위해서 왔는데 못 지킨다고 내 앞에 나는 못 지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텐데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뭐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려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이에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들 믿을. 종교적인 기득권 죽여버려야 된다.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 이게 우리나라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손에 든 돌멩이는 없나요? 설교를 시작하며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도대체 왜 성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였을까? 답은 하나예요.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있어요. 자기 복음, 내가 복음을 믿었어요. 내 행위와 내 지식으로 쌓은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해갖고 진짜 옳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어요. 오늘 우리를 보십시다. 우리 역시 욥의 친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인과응보라는 돌멩이를 들고 누가 옳은 것을 따지면서 누군가를 혹은 나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관통해야 할 한 줄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판단할 뿐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틀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대답도 거짓일 뿐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인과의 응보의 논리를 십자가 앞에 내던지십시다. 나는 틀렸고 오직 예수님만 옳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정죄의 지옥이 멈춰질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가 다스리는 천국이 여러분 안에 온전해질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억울함도 타인을 향한 분노도 이제 멈추십시오.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다. 나를 위해 대신 정죄당하신 예수님의 100% 공로를 위해 그 공로 뒤에 숨기로 결단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다.